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가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어느 시에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이라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인의 통찰대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한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날 때 구하잖아요. 내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당신보다 배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80년대 신앙생활 하실 때보다 90년대 신앙생활 하실 때보다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환경이나 이 믿음의 환경 자체가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그 운동이라 그러면 운동이지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인데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로 나가요. 그래야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가잖아요. 교회는 기도가 자꾸 죽어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자꾸 약해져가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가요. 그게 오늘 우리의 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성경은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빛이 대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보통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빛이 대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대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해서 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기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들도 담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엘리사의 많은 기적 중에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살리셨어요. 사르밧과 아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살렸어요. 근데 엘리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인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서도 또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분명히 달라요. 시대도 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더욱 붙들고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일에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렵다, 쉽다는 내기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 어려우면 어려워. 하나님 못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이건 내가 해도 돼.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중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따지는 것뿐이지. 나의 기준으로 일의 경중을 따지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변함없다는 것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은 말씀하시죠.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 모든 염려 중에서 따져보고 될 만한 것만 맡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돌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래서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처음에 사르밧과 아부는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아이를 달라 맡기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수넴 여인은 선자의 발을 붙들고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내가 멈추라 하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마라. 달려와서 선지자의 발을 껴안고 당신이 함께 가야 됩니다.
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같이 가자는 얘기잖아요. 이걸 간청이라고 그래요. 사르밧 여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맡김으로, 수넴 여인은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지 말고 이것조차도 다 맡기라는 거죠. 다 맡기라는. 이게 참 안 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 너무 웃겼어요. 목사님, 기도하러 와서는 다 맡긴다고 그래놓고 나갈 때 보면 주섬 다 튕겨서 가는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세요. 권사님, 저도 그래요. 기도하시고 다 맡겨버리고 그냥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고 가신다 그러면은 정말 그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일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는 염려를 맡기고 다시 챙겨가고 맡기고 다시 챙겨가고 하나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챙겨가는 거 다시 나한테 두고 가면 안 될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수넴 여인이 아이를 달라고 구한 거 아니에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극정성으로 공개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여인에게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그만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거 선지자의 위기이고 하나님의 명예의 위기입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선지자가 막아낼 수 없다면 아이를 바랐던 여인의 다른 소원이 이루어진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인이 처음에 엘리사를 찾아가 원망조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너무 힘들면 원망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구했습니까? 내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차라리 주시 않았으면 이 고통은 없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가만히 듣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원망을 다 들었던 것처럼 엘리사도 온유함으로 아픔, 원망을 다 받아줍니다.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한다. 여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참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하죠. 목사는 성도하고 싸우면 안 돼. 먼 얘기를 들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된다 그러면 성숙한 목사인 거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 얘기를 들어도 받아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다 받아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람 군대의 배치도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을 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 여인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이가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생기면 원망하고 이까지 하나님 미울 게 뭐 있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설령 내 아이가 죽었을지라도 여호와의 살아계심, 당신의 영혼 살아있음, 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이 고백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 능력 바뀐 적 없습니다. 그 사랑 변한 적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고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 믿음도 변하지 않고 그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도 멈추지 않겠다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엘리사를 일으키잖아요. 게하시에게 지팡이 들고 가서 얹으면 나을 거다라는, 이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아이 아플 때 대신 가도, 사실 엘리야가 가든 엘리사가 가든 게하시가 가든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여인의 마음에 담고 여인의 그 아픔과 함께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아이를 머리를 대고 눈을 대고 손을 잡고, 이게 어떤 자세인지 잘 모르겠어요. 꼬맹이하고 나이 많은 어른이 그러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은 아이의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이잖아요.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죽음조차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깨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간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멀리서 친구가 있어서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옆집 가서 두드리는 거, 나에게 먹을 것을,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 좀 달라. 근데 하도 두드리니까 자다가 말고 귀찮았고 에이씨 이러고서 나와서 떡 좋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간청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고, 그 간절함이 믿음이고, 그 간절함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임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거. 하나님은 오늘도 간청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 않으면 나는 갈 데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경종 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전심으로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인 거죠. 죽음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참 많이 나오죠.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고 예수님은 3번이나 살리고 베드로도 살리고 바울도 살리고.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게 뭐예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외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옛날에 예비군 가는 길의 승리뿐이다, 그런 노래 군가에 있었잖아요. 아세요? 몰라요? 제2의 용사들이 다시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비군 가는 길의 승리뿐이다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멋진 군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엔 죽음도 가다먹을 수 없다. 아멘 하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권세도 위협할 수 없고 어떤 장애도 가로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담을 뛰어넘고 묶인 것을 풀어내고 막힌 것을 열어 젖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